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성도님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지금 무더운 여름날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성도님들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혹시나 뭐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뭐 이제 좀 아프시고 그런 부분은 또 없으신지, 요새 너무 덥다 보니까 이제 온열 질환 같은 것도 일어나기가 쉬운데 혹시라도 이제 몸이 좀 안 좋으셨던 분들은 몸조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직 뭐 온열 질환을 아직 겪지 않으신 분들도 이 여름이 다 가는 동안에는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며칠 전에 쉬운 말로 더위를 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몸이 너무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게 이제 실비보험이 적용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그 링게를 한 대 좀 맞았습니다. 아직 엊그저께 맞았는데 아직 뭐 그렇게 뭐 특별하게 몸이 뭐 기운이 난다든지 몸이 좀 뭐 어떻게 나아진 것 같다든지 뭐 그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뭐 저도 좀 더위 때문에, 그리고 저는 또 그동안에 좀 상황이 좀 그럴 수밖에 없어서 저 몸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컨디션이 좀 안 좋은 상태에 있는데 저도 이제 요 며칠 좀 쉬거든요. 그래서 이제 쉬는 중간 그 기간에 이제 또 영상을 만들려고 성도님들께 인사드리려고 또 이렇게 나왔는데, 뭐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 남은 여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몸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정확하게 몇 년 전에 그 말이 생겼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제 기억에는 5년 이상 된 걸로는 기억이 나는데, 그 옛날에 뭐 3포 세대 뭐 4포 세대 막 그런 말이 있었죠. 그 뭐를 뭐 결혼을 포기하고 뭐를 포기하고 뭐 그 종목을 예전에는 제가 기억을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어떤 말이 생겼냐면, 우리 성도님들도 다 들어보시고 아시리라 생각이 되지만 N4 세대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하는 세대라는 뜻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용이 되어지는 표현이고,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사토리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인가 그때 이제 유튜브 보다가 이제 우연찮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들어서 이제 봐서 알게 된 건데요. M4 세대랑 같아요. 그리고요, 그 이제 미국 같은 쪽, 이제 서양 쪽에는 두머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단어 말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들어보셨던지 아니면 이 중에 한두 개는 뭐 적어도 M4 세대는 다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포기한 세대라는 것에 대해서 공통점이 모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삶의 희망이 없는 거죠. 요새 그 심심치 않게 이제 뭐 전 세계적인 공통 현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저 미국 같은 나라도 그렇고,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묻지마 살인. 얼마 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분당 서현역 있는데 거기 그 서현역 있는데 저 애경백화점인가? 그 AK, 요새는 AK 플라자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묻지마 난동이 있었죠. 어떤 아직 이제 한창 젊은 이제 어떤 사람이 차로 사람들을 들이받고, 그리고 그 차를 내려두고 이제 굳이 이제 사람들 많은 백화점에 들어가서 흉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여럿 해쳤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그 일이 일어난 당일에 뉴스는 봤어요. 그래서 그 뒤에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래가지고 그 중에 참 안타깝게도 뭐 운명을 달리한 분이 나왔는지, 또는 그 사고를 친 사람이 어떻게 뭐 잡혀가지고 뭐 어떻게 됐는지, 거기까지는 솔직히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자꾸 반복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세상이 다 그렇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여러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반복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결과적으로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희망이 없느냐? 삶을 사는 희망이요. 사람이라는 건요, 생긴 게 다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성격들이 다 다르죠. 그런데 공통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 그냥 이 세상을 어차피 살아가는 건 똑같은데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거를 제가 좀 다른 말로 해볼게요.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이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 써볼게요.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표현은 달리했지만 결과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이 세상을 누구나가 다 살아가는데 저도 살아가고 있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도 살아가고 계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각각 자기만의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 삶의 희망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이 말 자체는 어렵지 않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삶의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M4 세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M4 세대, 일본 같은 경우는 사토리 세대라고 말하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두모 세대. 그러니까 모든 게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상태는 처음에는 어떤 상태로 시작을 하냐면 화가 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가 나요. 그런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요, 이걸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다 겪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불만이 막 터져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요, 모든 걸 내려놓게 돼요. 포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M4 세대, 사토리 세대, 두모 세대, 이런 시대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럼 이 M4 세대, 사토리 세대, 이 두모 세대가 그러면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느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성도님,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정답이 뭐일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이 내 맘대로 안 돼. 삶에 희망이 없어. 내 맘대로 뭐든지 안 돼. 그래서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이제 그것도 세월이 지나니까 지쳤어.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달관하고 나쁜 쪽으로 달관하고 포기를 하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뭘 바라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대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바라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말입니다. 그냥 이 세상이 끝장이 나기를 바라는 거야. 왜? 어차피 세상 사는 재미가 없어. 내가 이 세상을, 이 빌어먹을 놈의 세상을 왜 지금 내가 이런 고생을 해가면서 아무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즐거움도 없이 그저 하루 죽지 못해서 사는 이 세상,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빨리 끝장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더러운 놈의 세상, 잘 사는 놈들은 더럽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생명을 잃어버려야 되고 그런 현상들 세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너무 싫다 이거죠, 결론이.
그래서 빨리 이 세상에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 자, 제가 왜 M4 세대 그리고 사토리 세대 그리고 두머 세대를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오늘 영상을 여느냐.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성도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만 그럴까요? 이거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비단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의 얘기일까요? 그들만의 얘기일까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래서 그들만의 얘기일까요? 제가 보기엔 아니거든요.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라고 믿으면서 유튜브나 온라인상 SNS 같은 걸 포함해서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거, 휴거에 관련된 걸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별로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거부하시고 싶으실 테지만 우리 그냥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혹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자, 그러하시다면 왜 그러십니까? 왜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왜 바라시는 겁니까? 그냥 살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조금 제가 순화해 보겠습니다. 말이 좀 센 거 같은데 조금 순화해 볼게요. 삶을 사시는 게 녹록지 않아서 힘들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냥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뭐 옆에 뭐 누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혼자만 딱 보고 계신 거기 때문에 옆에 누가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가서 고해성사, 천주교에서 하는 고해성사 하듯이 뭐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한번 내가 왜 그러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대부분은요,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요, 대부분은요,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래요. 살기가 싫어서 그래요. 이 세상이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이 세상에 삶을 살아가면서 희망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빨리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 이 세상이 좀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힘드니까, 사는 게 힘드니까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사는 게 힘들어 뒤지겠는데 사랑하는 가족들도 내 상황을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을 몰라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늘 나와 동행해 주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면서 늘 동행해 주신다. 아멘입니다. 그런데요, 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진짜로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머리로 아는 거 말고요.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저도요, 사는 게 힘들어요. 내 마음대로 뭔가가 안 돼요. 그렇다고 엄청나게 무슨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런 욕심도 없어요. 근데 이게 제가 제 얘기를 지금 잠시 꺼낸 게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비슷비슷할 거라고요. 뭔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무슨 BMW를 타고 벤츠를 타지 못해서 내가 희망이 없다 이러실 분은 별로 안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좀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다 제가 이런 마음인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대부분 이러실 거라 생각해요. 그저 그냥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한테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 그럼 가족들 그냥 잘 보살피고 그냥 끼니 때마다 굶지 않고 그냥 먹고 뭐 좋은 최고급 무슨 뭐 2 플러스 등급의 한우로 먹고 다니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뭐 좀 잘 그냥 먹는 거나 좀 잘 먹고 떨어진 옷 안 입고 빚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러면서 그냥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잘 살아가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그냥 바라시는 게 그냥 고만고만 요 정도 수준일 것 같은데 어떠세요? 물론 이거보다 더 욕심이 있는 분도 있겠, 더 바라는 게 더 많은 분도 있을 거고 이거보다 더 덜 바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생각하시지 않나요? 뭔가 거창한 걸 바라는 분은 별로 안 계실 거라 생각해요. 근데 저는 요새 사는 게 좀 힘들다 보니까요. 이것마저도 내 욕심인가? 하나님께서는 이걸 나에게 허락을 해 주시고자 하실 마음이 없는데 그저 내 마음의 욕심인 것뿐인가? 요새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마음이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울해요. 그래서 머리로는 저도요.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이거를 이론으로는 안다는 거죠. 제가 지금 그냥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들을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제 얘기를 빗대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론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데 내가 받아들이기엔 난 외로워요. 우리 성도님도 혹시 이런 경험 하시지 않았나요? 외로워. 왠지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빨리 이 세상이 끝장나버렸으면 좋겠어.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근데 이런 마음이 또 굴뚝 갔다가도 아차 싶은 게 뭐냐. 내가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됐어. 휴거에 참여할 자신이 없어. 그리고 이거 아니면 아직 내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이게 브레이크를 거죠. 그래서 생각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게 내 속에서 이게 갈등으로서 자리 잡은 분들 수태 많으실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느냐?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장의 성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는 목회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할 수 없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저는 목회자가 아니잖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지만 마에스트로나 나현민 성도는 말 그대로 성도이지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신학교 근처도 안 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솔직하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뭐 뭔가 뭐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이런 게 없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이 다 이렇게 비슷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게 힘들어서,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싶지 않아서, 이 세상에 희망이 없어서,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래서 빨리 세상이 끝장이 났으면 좋겠다.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 예수님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휴거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것은요, 옳지 않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직 그 속의 생명이 어리다는 겁니다. 아직 덜 성숙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이유, 세상이 빨리 끝장나길 바라는 이유, 종말이 빨리 오길 바라는 이유가 결국 모든 게 나한테 있거든요. 잘 보면요. 내가 살기 힘들어서, 내가 이 세상이 불만족스러워서. 아니에요? 예수님을 양심에 손을 얹고 솔직히 까고 얘기해 보세요. 양심에 손을 얹고 내가 정말로 우리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 주님 빨리 뵙고 싶어서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분 계십니까? 열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인데 그건 제가 확률적으로 이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열에 하나 있을까 말까요. 대부분은요 본인에게 그 이유가 있어요. 내가 힘들어서, 내가 이 세상에 불만족스러워서, 그래서 예수님 빨리 오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아직 왠지 죄가 많아서 준비가 덜 된 것 같고, 그리고 내 가족이 아직 예수 안 믿었으니까 아직은 오시면 안 되겠다. 이게 부딪히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시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좀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좀 잘못하면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교회를 비판하는 걸로 들리실 수 있겠지만, 좀 핵심 요지가 뭔가를 좀 잘 이해를 하도록 애를 쓰세요. 잘못 가르친 게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안에 괜한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기대 심리를 갖게 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함축적으로 말해서 이 세상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되게 돼 있다. 이게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교회들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 이게 우리나라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심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되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 이것들이 심연 밑바닥의 기본 베이스로 이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복을 안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그 복이 이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 저라든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에게 허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고 이 세상을 사는 재미가 없고 힘들 수 있다고요.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죽는 날까지, 아니면 예수님 다시 만나 뵙는 날까지 세상을 정말 말 그대로 광야와 같이 힘들게 고생스럽게 내 맘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괴로움을 느끼면서, 그것이 이 영상을 보신 성도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주 불쾌한 얘기죠. 그리고 원치 않죠. 그런데요, 이런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진짜로 그럴 수도 있어요. 내 맘대로 끝까지, 내 숨이 다하는 날까지 내 맘대로 안 되고 세상 사는 재미가 없고 죽지 못해서 살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 특히나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사건을 아주 세미하게 이제 묘사를 한 성경의 장으로서도 유명한데요. 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16절부터 4장의 16절부터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굉장히 잘 휴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 모습이 잘 묘사가 되어 있죠. 자, 그런데요,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더 나누고 싶은 말씀은 4장의 제일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 다음 부분 18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럼 다시 한번,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서로 위로하라. 저도 그렇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그렇고요,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용가리 통뼈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살면서요, 우울해질 때도 있고요, 슬퍼질 때도 있고요,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세상이나 타인들은 우리에게 자꾸 강요를 합니다. 너만 힘드냐? 세상이 다 그렇지. 힘내야 된다. 일어서야 된다. 자꾸 이런 식으로 강요 아닌 강요를 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힘드십니까? 그래서 쓰러지셨습니까? 좀 더 쉬십시오. 지치셨거든 쉬십시오. 너무 괴롭고 답답하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눈물이 납니까? 그럼 우셔야죠. 아무리 뭐를 해도 내 가슴에 이 응어리짐과 이 답답함이 풀리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술 한 잔이라도 하고 싶으십니까? 술 한 잔 하시면은 그때 당시는 도움이 되죠. 그런데 그 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답답해서 이제 이 순간을 못 참고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술 한 잔도 하십시오. 이게 목회자와 제가 다른 점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냥 무조건 술 먹지 말라고만 하죠. 정 그 순간이 너무 괴로워서 그렇게 했거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술은 해결책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술 한 잔 할 수도 있고요. 울 수도 있고요. 낙심돼서 지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날까지 이 험한 세상에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너무나도 부족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시험에도 들고 참 못난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가 살아가죠.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얘야,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너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도 네가 참 잘 버텨줬구나. 네가 살면서 얼마든지 나쁜 생각 더 하고 나쁜 길로 들어설 수 있었는데 너 그러지 않고 잘 버텨주었구나. 얘야, 참 잘했다. 분명히 우리를 이렇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안 삼으십시오. 우리는요, 다른 것에서 위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너무 힘들면요, 쓰러질 수도 있는 겁니다. 억지로 일어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눈물이 나십니까? 그럼 울 수도 있어요. 우세요. 술 먹으라고 권장하는 게 아니지만 그 뜻인지는 아시죠? 술 먹으라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 부추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좋지도 않고요. 정 힘들어가지고 그 순간을 모면하고 싶어서 술 한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버텨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텐데 그날은 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고센TV 사역의 기간 동안 말씀드렸지만 때와 시기에 초점을 뺏겨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생각과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실 거거든요. 그때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끝까지 작은 믿음, 적은 믿음 가지고 끝까지 버티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간다면 우리의 보상은 그날에 있을 것입니다. 잘했구나. 너 참 잘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으로 위로를 삼으십시오. 사도 바울 선생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이 18절 마지막 절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많이 힘이 드실 테지만 끝까지 힘들면 쉬면 돼요. 지칠 수도 있어요. 지쳐서 쓰러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억지로 일어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쳐서 쓰러졌으면 좀 쓰러져 계세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나 이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간다면, 힘들어도 걸어간다면 그날 분명히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것으로 스스로를 위로하십시오. 성도님들께서 더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